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폭염과 홍수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셨다가 거룩한 주일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평안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에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삶의 기도 제목을 주신 위로의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유례없는 폭염과 국지성 폭우로 어려움을 겪는 원동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치고 나약해진 심령에 새 힘을 주시고 삶의 터전을 잃거나 물리적 손해를 입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시며 속히 회복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고 서로 돌아보고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며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원동교회가 하나님 사업과 복음을 전달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며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다음 주부터 라오스 선교지로 떠나는 33명의 선교팀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모든 여정 가운데 안전하게 동행하여 주시고 사고와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체들의 건강을 붙들어 주시고 피택자들은 주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헌신을 다짐하며 청년부와 중고등부 학생들에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인 전환점이 되게 하옵소서. 이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성장하는 믿음의 담대한 발걸음을 내딛게 하옵소서. 모든 사역지에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증거하게 하시고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경학교 프로그램들이 어려움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 모든 참여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삶이 변화하는 학생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준비하는 교육자, 교사에게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물놀이 등 안전하게 건강하게 여름 성경학교를 마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육적, 영적인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함 가운데 있는 이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고 질병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위로하며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며 상한 심령을 싸매어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이들에게 강건함을, 치료 과정 중인 이들에게 회복을, 난치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는 특별한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의술의 한계를 넘어 역사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죄책감, 불안감, 우울감, 중독과 같은 영적인 얽매임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자유케 하시고 마음속에 주님의 평화와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통해 위로를 얻고 기도를 통해 깊은 교제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받는 성도들을 돌보는 가족들에게도 주님의 위로와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어려움 속에서도 오직 주님께만 시선을 향하게 하시고 질병을 통해 겸손하게 하시며 더욱 깊은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강함이 드러나고 모든 질병을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온 원동 공동체가 찬양하게 하옵소서. 오늘 주일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모든 봉사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섬기는 손길들, 예배의 질서를 세우는 귀한 봉사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안내로, 헌금위원으로, 예배위원, 강당과 성전을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시며 섬기는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힘들고 지칠 때도 주님을 섬기는 특권임을 잊지 않고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시온 찬양대의 찬양과 연주자들의 연주, 찬양팀의 모든 헌신을 기뻐 받아 주시며 원동교회가 하나님 사업을 세워가는 길에 수고하고 헌신하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원동교회를 눈물과 기도로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사 생명수가 강이 되어 흘러넘치고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내 현실 힘들어도 하나님의 음성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기도의 소식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설립 80주년 기념 라오스 선교지 방문 안내를 드립니다. 이제 이번 목요일부터 28일 월요일까지입니다. 장소는 에즈라 센터 그리고 선교지 동역교회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문자 명단 피택자 성도 또 청년부 중고등부 총 33명이 가게 됩니다. 많은 인원이 움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1시 30분에 이 장소에서 잠시 라오스 파송식을 하고 우리가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 순서를 가진 후에 구역별 모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이제 유아부 유치부가 어제 시작해서 오늘까지 그리고 이제 유년부부터 청년부까지 기간 장소 나와 있습니다. 이 여름에 수련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꼭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많이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구역별 모임 안내입니다. 오늘 이제 1시 30분에 먼저 이 장소에서 1시 반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구역 예배 시간에 소그룹 활성을 위한 구역 모임으로 우리가 이제 모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홀 이 장소에서 라오스 선교 파송식 가진 후에 이제 각 구역별로 정해진 장소에서 모임을 갖습니다. 구역별 모임 장소 여러분 우리 주보에 광고지 나와 있죠. 이걸 참고하시고 여러분의 구역을 찾아가셔서 구역별 모임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피택자 훈련 위로 예배 후에서 예배실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로 예전도 연합회 실행위원회가 내일 오전 11시에 저희 교회에서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임 광고를 드립니다. 본예배 후에 에스더 예전도회 초등부실에서 원래로 모입니다. 우리 모든 회원들은 다 참석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장례 광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4구역의 최성원 집사님, 최성민 집사님, 최정혜 집사님의 모친 되시고 문선희 집사님, 이은선 집사님 시모 되시며 박재영 집사님의 장모님이신 고 진명심 은퇴 명예권사님 7월 16일 소천하셨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 모든 장례식을 잘 마치게 되었습니다. 성도의 위로에 교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장례 광고를 드립니다. 23구역에 박성원 장로님의 장모님이시고 원혜경 권사님의 모친이시고 박의신 청년, 박의연 성도님, 백승희 집사님의 외조모 되시는 고 이경옥 권사님 소천을 하셨습니다. 빈소는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6호실입니다. 위로 예배가 주일 우리가 이제 구역별 모임 이후에 3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관 예배는 내일 월요일 오후 2시에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오후 1시 30분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인 예배는 7월 22일 화요일 오전 5시 30분입니다. 교회에서는 오전 5시에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로 예배 우리 성도님 많이 가셔서 주님의 위로가 함께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저 시간에 유가족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진명신 권사님 어머님 장례를 마치고 유족들 나오셨는데 어디 앉아 계시는 유족들 잠깐 좀 일어나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저 뒤쪽에 우리 유족들 지금 앉아 계십니다. 서셨는데요.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를 드릴 때에 우리는 주님 오실 때 다시 만나십시오. 힘내십시오. 부활의 소망으로 주님 바라보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격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인사. 네, 우리 격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광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 9절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나에게는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밖에 없네. 주여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는 시온 찬양대 기악팀, 하나님 주신 악기로 최고인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인 우리의 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성호를 높여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주여,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원동의 성도님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흠양하시고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족한 종을 불쌍히 계시고 듣는 길을 복되게 하시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성령의 임재와 영광으로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참 2주 전에 참 많이 무더웠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중에는 비가 정말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수해로 피해를 입은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수위를 입으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고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일상의 삶을 속히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용을 두고서 본문을 보면 베드로전서 5장 14절까지 연결되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아니란 말씀이지요. 그렇다면 베드로는 왜 마지막으로 말한다고 얘기했을까요? 매우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어지는 표현인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이 말씀도 강조하고 있는 문장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지금부터 들려주는 이 말을 매우 주의 깊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무엇일까요? 8절 보실까요?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자, 저 내용을 9절 말씀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도리어 복을 빌라. 베드로가 이 말을 하려고 앞에서 많은 말들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나를 악하게 대하고 나를 욕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는 그 사람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거지요.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때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마음에서로 나오는 복을 빌어주라. 여러분, 나를 함부로 대하고 마음의 상처를 주고 욕하고 악을 행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삶, 이것이 가능합니까? 그러나 그때가 정말 중요한 것은 그때가 내 신앙의 실력이 드러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지 내 믿음을 달아보시는 시간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무엘상을 보게 되면 브릿나가 한나를 정말 괴롭힙니다. 함부로 말을 합니다. 한나의 마음을 벅벅 끓습니다. 마음에 큰 상처를 주어서 한나를 울게 만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나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대적했습니까?
악을 악으로 갚았습니까? 한나는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실로로 올라갑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원통함과 자신의 처지를 울면서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결국 이 일이 어떻게 마무리되었습니까? 아들이 없던 한나에게 하나님은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선물로 안고서 한나가 고백했던 내용이 사무엘상 2장에 나와 있습니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호와는 가난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등 위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으로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아픔을 아뢰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우는 그 성도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여러분, 한나의 대적 브릿나는 교만한 말로 한나를 괴롭혔지만 한나는 브릿나를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대로 앙갚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한나에게 사무엘을 선물로 주셨고 아들을 품에 안도록 복을 주셨다는 거지. 그때 한나가 이런 말을 했지 않습니까?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며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마음에는 내키지 않고 힘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하면서 오히려 축복하는 그 성도를 하나님께서 실망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반드시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우둔하여 주신 응답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고 받은 은혜를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을 뿐이지,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응답과 넘치는 은혜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의 하나님이 오늘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하나님이 되시기를 존귀하시고 높으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축복하는 사람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9절 중간 부분 보실까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무슨 말인가요? 우리가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아주지 않고 도리어 그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 말씀과 똑같은 표현이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나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정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다시 말씀드리면 부르심을 받은 목적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은 앞에 나오는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하여, 두 번째는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이 두 가지입니다. 자,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 자, 이것은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영생을 취하는 것. 이것은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생을 취하는 것. 이 둘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 도리어 복을 빌고 그 사람을 축복하는 것. 우리가 신앙의 무게를 가지고 말을 할 수 있다면 신앙의 무게가 덜 나가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다. 너희들이 이 땅에서는 선한 싸움을 싸우다가 궁극적으로 영생을 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불러주었지만 동시에 너희들을 악하게 대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복을 빌어주는 일을 위해서 나는 너희를 불러주었다. 자, 이것을 도표로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자, 제일 밑에 보시면 성도의 삶이라고 되어 있죠. 성도의 삶은 저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오시고 나가 나오고 이웃이 나옵니다. 우리 성도의 삶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영생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지요. 그런 내가 나 자신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웃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축복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마치 삼각형의 삼위일체처럼 성도의 삶이 저렇게 돼야 된다는 거지요. 셋이 하나가 돼야 되고 비중도 같아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기울여서도 안 된다는 거지요. 자,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만큼 내가 누군가로부터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 사람을 축복해야 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악을 행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선한 싸움을 할 때 그 열심으로 그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을 축복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이게 기울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내가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의 새벽을 깨워서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그리고 감사 노트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내가 이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는 만큼 나는 정말 이웃을 축복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바로 믿고 있는가? 성경의 기준에서 벗어나 있는 것은 아닌가? 내 신앙을 돌아보게 만든다는 거죠. LA 동양 선교교회를 섬기셨고 지금은 새생명 비전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강준민 목사님의 기쁨의 영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 책에 보게 되면 저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보내실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은 그들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지 변화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큰 비극은 사람들의 버릇을 고치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다만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사람들은 변화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사람들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내가 바른 소리를 위해서 저 사람 버릇을 고쳐줘야지. 그렇게 신앙생활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기다려주고 축복해주는 것을 신앙 목표로 삼고 사람을 대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그때 보면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커서 사춘기가 되면 부모의 말을 안 듣습니다. 말도 삐딱하게 합니다. 말도 잘 하지도 않습니다.
이전과 너무 다른 아이를 보면서 부모가 당황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이때 부모님의 반응이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려주고 지켜보면서 참아주는 부모가 있는가 하면 고쳐줘야지, 그러면서 반응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고치려고 하면은 제일 먼저 뭐가 나올까요? 야단이 나오게 됩니다. 자식들을 야단치고 지적할 때 자식들 변하던가요? 사춘기 아이들은 더 반발합니다. 그것 때문에 부모 자식 사이 더 멀어질 수 있고, 자식들은 대화의 그 창을 닫아버리고 더 곁길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부부 사이는 어떻습니까? 부부는 지적해도 고쳐지던가요? 고쳐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지적하고 야단칠 때 변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받고 사랑을 받고 특히 감동을 받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오은영 박사님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TV 프로그램, 오래전에 제가 본 적이 있는데 그때 보았던 한 소녀, 초등학교 6학년이었습니다. 사춘기에 접어든 그 한 소녀의 말을 제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빠가 이 사춘기가 되니까 엄마 말도 안 듣고 아빠 말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집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서 아빠는 늘 엄마와 함께 아이를 잘못을 지적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계속해서 자기 방에 딱 들어가 문을 딱 잠가버려요. 대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딸이 엄마에게 울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엄마는 늘 지적하고 나 못한다 그러고 야단치고 잘못한다는 말만 했지 언제 나에게 너 많이 힘들었구나, 한 번이라도 내 마음을 알아준 적이 있어? 여러분, 아이가 원했던 것은 엄마의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였다는 거죠. 힘든 자기 마음을 좀 알아달라는 거죠. 자, 어머니가 딸의 충격적인 말을 듣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딸에게 어떤 말을 주로 많이 했을까? 어떤 행동을 했을까? 돌아보았습니다.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늘 야단만 했지 칭찬해주고 사랑한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바뀌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칭찬의 말로 말을 바꾸었습니다. 이제는 따뜻한 시선으로 딸을 바라보았고 딸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었고 집안 환경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가 조금씩 변화하더니 가정이 변하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은 칭찬과 격려와 인정으로 변화가 시작되고 좋은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합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면 바뀌겠지. 여러분, 사람은 그렇게 해서 변하는 존재가 아니란 것이죠. 고래도 칭찬하면 춤춘다는 말이 왜 나왔겠습니까? 동물조차도 칭찬하면 변한다는 것이죠. 사랑하고 칭찬하고 축복하면 사람은 변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저 말씀 읽어보실까? 시작. 너희를 악하게 대하고 욕을 하는 이들에게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사랑하고 축복할 때 사람은 변합니다. 그런데 버릇을 고치려고 지적하면 악한 감정이 더 쌓이게 됩니다. 아픔을 주는 그 사람을 축복할 때 내가 먼저 축복의 사람으로 변하게 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사람도 변화시켜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축복을 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장점을 봐야 됩니다. 어떤 사람도 단점 없는 사람 없습니다. 밝은 부분이 있으면 어두운 부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그 사람을 축복해서 밝은 부분, 장점을 보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나태주 시인의 꽃밭에서라는 시가 있습니다. 저 나태주 시인은 아주 짧은 시로 강렬한 이미지를 남기는 시인입니다. 자, 시가 이렇습니다. 뽑으려 하니 모두가 잡초였지만
품으려 하니 모두가 꽃이었습니다. 품으려고 하면은 다 꽃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뽑으려고 하면은 다 잡초로 보인다는 거죠. 그 사람 장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을 축복하려고 하면, 그 사람을 사랑하려고 하면 보이지 않았던 장점이 보이고 다 꽃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미국에 한 정원사가 있었습니다. 자기 집 정원에 민들레를 제거하려고 했지만 실패해서 농림부 장관에서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편지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해보았고 당신들이 보내주신 간행물에서 얘기했던 방법대로 다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민들레는 없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편지를 받았던 농림부 장관이 편지를 썼습니다. 저런 내용으로 왔습니다. 당신이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보았지만 민들레가 여전히 자라고 있다면 이제 당신이 해야 될 일은 한 가지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민들레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민들레와 함께 살라는 말입니다. 내 기준으로 보면 잡초로 보이고 땅을 부리는 식물로 보이고 단점만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사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눈으로 보면은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이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최고의 작품으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해 주신 십자가 사랑으로 내가 지금 불편하고 있는 저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보는 훈련을 하라, 이 말씀이죠. 그러할 때 내가 먼저 행복해져요.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해지고 하나님이 더 가깝게 느껴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잘하고 계시지만 조금만 더 서로를 축복하고 위로해주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옆 사람을 이렇게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만 더요.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축복해 주시니 얼마나 내가 행복해집니까? 저분이 나에게 축복을 해주니 내가 얼마나 마음이 기뻐집니까?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서로를 축복하는 곳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 구절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구절만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마지막 부분이에요. 이는이죠. 왜냐하면 아니겠습니까? 결론적인 거예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니라. 자, 저 말씀은 다음 세대의 믿음의 유산을 이어받도록 한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이 말은 이런 뜻이죠. 믿음의 유산을 이어주는 일. 다시 말씀드립니다. 믿음의 유산을 이어주는 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적인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을 남겨주려고 합니다. 당연한 일이지요.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에게 천국을 유업으로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의미를 좀 더 확장하면 바울과 디모데처럼 복음으로 낳은 영적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이 적용되어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자녀가 있으면 부모님 계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주기철 목사님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사생결단의 신앙으로 우상 숭배를 거절하고 예수님 한 분만 사랑하는 신앙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분들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신앙을 유산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아서 여기까지 우리가 올 수 있었고, 오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믿음의 이어짐이 내 대에 와서 단절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단절되면은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될까요? 사사기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사시대를 살아가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 후손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대가 되고 만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사기 2장 10절 어떻게 말씀하는 거죠? 여호수아와 그와 함께하는 세대가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 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사사기 2장 10절에서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라 그랬어요. 다른 세대. 다른 세대가 되어버리고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우리 세대에서 믿음이 단절되어 버린다면은 우리가 받았던 이 아름다운 신앙 유산을 우리가 내려주지 못하게 된다면은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세대가 우리 시대에 이것이 일어났다 한다면 이게 얼마나 큰 비극입니까? 여러분, 믿음의 유업을 이어주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말씀이지요. 설교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의 후대가 하나님의 복을 이어받을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생 마음으로 새기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어지도록 해야 되는 생명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베드로전서 3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믿음의 선조들로부터 받아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을 우리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자녀들, 내가 가르치는 원동의 다음 세대들도 이어받기를 하나님은 그렇게도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모든 사람을 축복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하나님의 복을 빌어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복을 이어받게 될 것이니라.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도 용서하는 사랑을 그들에게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 사람에 대해서도 장점을 찾는 방법을 자녀들에게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복을 우리로부터 이어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원동교회 대대로 이어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조상들로부터 믿음의 선질로부터 이어받았던 이 아름다운 한국교회의 아름다운 전통이 내 대에 내 아버지 하나님의 이 자리에서 정말 내려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 일어나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원동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다른 세대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오늘 성경 본문이 말씀한 대로 신앙생활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내려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후손들은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영광을 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원동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가문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11조금과 성경금, 목자금과 맥주감사한금, 감사한금과 주일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자비가 많으신 주여 이 물질 하나하나 헤아려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님 삶의 고백이 이 속에 담겨져 있사오니 땀과 눈물도 이 속에 함께하고 있사오니 주여 크신 은혜를 허락해 주시되 11조와 성경금으로 영광 돌린 손길 위에 한량없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가정과 회사의 은혜 축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주 제대는 큰아들 무사히 제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늘 건강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터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업장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베풀어 주시는 은혜 범사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깨끗하게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전도의 갑절의 능력을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새 차 새 직장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아버님 추도 예배 15주기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지켜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주님 은혜로 건강 회복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건강과 평안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주심에 감사합니다. 감사와 은혜가 가득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필리핀 뚜게가로 화장실 헌금을 드립니다. 라오스 선교지 방문 헌금을 드립니다. 튀르기에 성경금을 드립니다. 생수 헌금을 드립니다. 하메콰이어 합창단에서 목적 헌금 드립니다. 자비로우신 주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아버지여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모든 인생의 사건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정말 감사하는 모든 손길 위에 가지 감사가 일어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시고 또한 목적헌금으로 필리핀과 라오스 튀르기예를 위하여 그리고 생수전도를 위하여 드리는 이 모든 물질을 주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맥주 감사헌금을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생일을 맞이해서 또한 주일헌금 드리오니 이 모든 물질도 하나님 하나하나 헤아리시고 하나님의 한량없는 오복이 모든 삶 속에서 새벽 이슬같이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경험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감사하며 더 주님을 깊이 사랑하며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바친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시고 문명을 드리는 모든 손길 위에도 동일한 은혜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영생의 소망을 가지는 것만큼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애매한 권을 당하고 어떠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며 그렇게 살기로 몸부림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놀라운 복들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아니하고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대를 내려가면서 더 아름답게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더 기독교 명문 가문이 되기를 소망하며 아름다운 명문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